31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일본 동경에서 도쿄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어서 그런지 올림픽이 열렸다 해도 그닥 관심을 가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일찍 잠이 깨었을 때 문득 올림픽 생각이 나서 TV를 켜고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라는 것이 참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경기를 보다 보니까 한 점 한 점 이렇게 성적이 쌓아져 가는 점수에 신경이 쓰이고 땀을 흘리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이 안쓰럽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승리를 거머쥔 선수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또 패배한 선수에게는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처럼 스포츠에 열광하고 집중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 경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포츠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꼭 승리를 해야만 성취감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패배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후련함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이 스포츠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태권도가 노 골드라는 그런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태권도가 세계화가 되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칭찬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올림픽 메달을 처음 따게 된 나라도 있고 가난한 나라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시각,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등 메달의 색깔 혹은 또 그 순위의 그 성과가 갈라지는 이 운동 경기이지만 그 외에 감동, 위로, 도전, 희망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최고는 아마도 양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 양궁은 세계 최강입니다. 여자 양궁은 올림픽 9연패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양궁을 보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궁 단체전을 보면서 선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양궁을 볼 때에는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9점, 10점, X10 여기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쏠 수 있을까? 대단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이렇게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체전을 통해서 이 양궁 선수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살짝 듣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오른쪽으로 한 칸 5조준에서 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 소개되는 선수에게
어느 정도 바람이 부는지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10점을 맞추기 위해서 10점 타겟을 쏘기 위해서 10점 영역에 10점을 보고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영향을 보고 8점 라인에 조준을 한다는 것, 이것을 오조준이라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준점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쏘는 습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점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10점에 조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각자 자기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 자신의 습관 등을 모두 참조해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양궁에 대한 예를 생각해 보니까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볼링의 1번 핀과 3번 핀 사이에 공을 보내야 스트라이크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던지는 공이 스트레이트인지 훅인지를 알아야 하고, 훅이라도 얼마나 어느 부분에서 훅이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그 기준점을 잡고 공을 던져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양궁이나 볼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과는 분명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의 현신이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본연의 인물로, 그 본연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열방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나라로 일으킬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질병이든 귀신이든 몸을 괴롭히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이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여들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왕권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복하는 메시아, 이 땅에 와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왕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역할을 할 메시아로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다니엘이나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메시아에게 고난을 받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버림받은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역할을 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거절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이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 땅을 정복하는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에 사실은 놀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미 이 계획된 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헌신하고 있었으며 그 사명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죽는다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항변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는 간하다, 간함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거. 그런데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리뷰기라는 말을 씁니다. 꾸짖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거예요.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다 이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그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거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죽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세를 모아서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죽다니요. 메시아가 죽다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오늘의 우리에게는 죄 안에서 죽고 말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암울한 미래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 33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의 대답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런 했던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를 이끌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가 붙들어 줄 것이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다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40일을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네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꾸짖었던 그런 베드로, 사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인간적인 욕망과 감정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를 원했지만 고난받는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셔야 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곱씹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갈 것을 유혹하며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생각은 내 자신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은 평안해야 하고 그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 것까지 내가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 잘못된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무슨 일이든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에 형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후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메시아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와 평안에 이르는 그런 잘 닦인 큰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종종 힘든 일과 박해와 궁핍과 심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영광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 하기도 합니다. 엊그제 어느 목사님 가정이 동부에서 이렇게 서부 캘리포니아로 가시면서 지나가는 길에 인사차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곳 피닉스가 너무 깨끗해서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피닉스의 뜨거운 맛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깨끗한 도시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괜히 왠지 듣는 제가 기분이 왠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깨끗한 도시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그래 그런 자부심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청소도 해줘야 되고 도로도 보수 공사를 계속해 주어야 합니다. 이 도로 보수를 자주 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태양에 도로가 견디기나 하겠습니까? 자세히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깨끗이 사용해야 되고 또 유지 보수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이 새벽기도 후에 열심히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들어가서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일주일만 청소 안 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 화장실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습니다. 매주 열심히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 교회의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청소해야만 깨끗해집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그 결과를 또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는 태도는 내 진정한 자아와 하나님의 관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물질적인 만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 세속적인 안전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 나만을 아는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바꾸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강조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방법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기준이 바로 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 삶의 방법과는 또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삶을 자세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무엇이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로마 사람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죽을 장소까지 메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결과가
내게 죽음으로 다가올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선택하려는 이기적인 이러한 욕망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그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클 수 있습니다. 내가 편히 쉬어야 할 시간을 내주어야 하기도 하고,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승리와 영원한 상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길을 그냥 같이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희생과 그 섬김의 길 똑같이 감당하며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가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는데 자신의 모든 정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나 지위나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세상의 즐거움은 결국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은 잠시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결국은 즐길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며 헛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소유한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결국은 잃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어떤 높은 그런 힘과 권력과 지위로도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슬퍼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영광 중 재림하시는 놀라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오직 겸손과 순종하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